예, 오늘 창세기 36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 로마서 15장 한 구절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주신 목적을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구약 성경은 왜 주셨는가? 로마서 15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엇이든지 예전에 기록된 것들이니까 구약 성경이겠죠. 아직 신약은 완성이 안 된 상태니까요. 자,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이니 정말 창세기서부터 1장서부터 공부해가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죠.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경들이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물론 이것 이외에도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경고로 주셨다 그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훈계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랬고, 여러 가지 더 목적이 있지만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36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서 오늘 아마 인내를 배우실 것 같아요. 왜냐? 내용이 별로 없어. 사람 이름만 잔뜩 써 있어. 그래서 읽다 보면 잘못하면 머리가 돌아요. 이게 뭔 이름? 사람 이름이 또 어렵잖아. 우리 같은 이름이 아니고. 예. 그래서 과거에서는 창세기 36장도 그렇고 뭐 역대기 1장도 그렇고 마태복음 1장도 그렇고 나오면 이를 우선 악물어야 돼. 깡 물고 참아야 되니까. 예.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엄청 지루하더라고요. 읽는데도 힘들어. 의미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사람 이름만 읽는데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인내를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자, 오늘도 아마 비슷한, 그래서 뭐 가끔 가다가 이렇게 코멘트를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거는 좀 이렇게 도움이 되고, 특히 이제 에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죠. 특별히 야, 에서하고 야곱 두죠.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먼저 난 것, 그러니까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문제가 많아요. 아담은 첫 사람인데 문제가 많았죠.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다 회복하셨죠.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인데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야곱. 성경에 보면은 첫째, 둘째 할 때 항상 두 번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육신적인 에서가 앞서 나갔고, 그 다음에 야곱은 비록 육신적이었지만 초반에 천천히 변화돼서 영적인 사람의 계통을 이어받은, 그래서 에서가 잃어버린 장자권을 물려받은 그러한 인물이 된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주인공이 에돔입니다. 에서의 또 다른 이름이 에돔인데요. 그다음에 세일이라고도 부르고 세일산. 그러니까 이름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야곱의 형 에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평가는 별로 안 좋은데 왜 무려 한 장에 걸쳐서 이렇게 길게 써놓으셨을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그 이삭 말고, 이삭을 낳기 전에 또 다른 육신적인 또 계통이 하나 있었죠. 그게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의 경우에는 그저 한 6절, 7절 짧게 먼저 써놓긴, 그 족보를 써놓긴 써놨는데 간단하게 처리하고 끝났어요. 근데 순서는 하나님께서 하여간 먼저 이렇게 그렇게 주인공이 아닌, 별로 중요치 않은 사람들을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람들은 길게 기록을 하죠. 이번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이번에는 에돔은 에서의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한 장 전체를 할애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 하나님께서만 아시겠죠. 그래도 이스마엘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크게 문제되진 않은, 나중에 보면 역사에서 가끔 가다가 이제 등장하는데, 누굽니까?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메트가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랍 사람들은 이스마엘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했을 때 우리는 이스마엘은 죄송하지만 X표 치고 이렇게 이삭을 따라서 이쪽 노선으로 가는데
아랍 사람들 이쪽 이스마엘을 조상으로 삼고 같은 아브라함의 조상이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돔의 경우에는 왜 이렇게 길게 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과의 역사에 있어서 에돔은 여러 가지로 연관성이 이스마엘보다는 훨씬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에돔의 역사를 한 장으로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류죠. 본류 적자의 경우에는 이제 요셉으로 넘어가는데 창세기 31장서부터 50장까지가 전부 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특별히 왜 요셉을 이렇게 길게 다뤘는가? 요셉의 생애를 쭉 차근차근 읽다 보면 이제 공부도 하셨고 또 눈치 빠른 분은 야 이거 어떻게 예수님 인생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마 우리 예전에 창세기 공부하실 때도 한 4, 50개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보통 보다 보면 이거 예수님의 인생하고 같네. 그죠? 까닭 없이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까닭 없이 형제로부터 미움 받았다. 이거 봐라 하면서 그래서 그 예수님과 요셉과의 비교는 나중에 한번 1시간 따로 할애해서 한번 좀 찾아보면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치고는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14장에 걸쳐서 37장서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창세기 36장의 경우 이제 본문으로 일단 들어가는데요. 성경에 보면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성경 한 권 짧죠. 뭡니까? 오바댜라고 하는 예언서에 보면은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지만 그래도 오바댜 전체가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대한 언급을 예언을 해놓으신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말라기 1장 1절에 3절에도 또 역시 에돔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돔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그 광야를 거쳐서 이제 에덴 어디입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이제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그 행진 소위 말하면 여정이죠. 이 여정에서 아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고 아주 죄를 묻겠다고 성경에서 하신 거 보면 중차대한 어떤 그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요. 자, 확인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36장에 보시면 우선 1절서부터 8절까지 보시면 이 그냥 역사 얘기입니다. 그 집안 얘기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36장 1절. 이제 에서의 세대들이 이러하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정리해서 딱 넘어가고 그다음 얘기는 안 나와요. 그다음 이제 계속 요셉 얘기만 나오니까 정리하는 상황인데요. 에서는 에돔이라 붉은색이라 붉은색. 그러니까 에돔은 또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아담도 붉은 색깔의 우리 인간의 피부색을 얘기하는 거죠. 붉은색. 자, 에서가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자기 아내들을 데려왔으니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가나안의 딸은 아주 세속적인 세상적인 문화에 푹 젖어서 사는 이 여자이기 때문에 문화 속의 딸이기 때문에 나중에 부모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했죠. 그래서 그냥 이삭과 리브가가 실망해가지고 그 실망하는 표정을 이제 아들이 다 봤다고 이제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안 되겠다. 아브라함의 또 다른 우리 삼촌 아브라함 아들 이삭 대신에 이스마엘의 딸하고 또 결혼하는 계기가 그렇게 됐었어요. 자, 그래서 그 족속이 가나안은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히타이트족 엘론의 딸 아다도 어디서 들은 얘기죠. 창세기에서 그 에녹이죠. 에녹인가요? 누구의 아내의 이름이잖아요. 라멕. 그렇지. 에녹이 아니고 제가 이래요. 라멕이라고 하는 이 사람 노아와 반대되는 아주 좀 잘못된 계열에 속한 그 라멕의
아내 이름도 아다죠. 그래서 여기 아다가 나와 있어요. 또 히위족 지브온의 딸인 아나의, 이거는 아나는 남자고요. 딸 아홀리바마라. 여기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면 뭐 아무래도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다 비교할 수는 없고 막 역사 얘기도 들어가서 복잡하니까요. 그냥 여기서는 우리가 크게 주목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이자 느바요의 누이인 바쉐맛이라. 여기에 보면요, 에서의 아내의 이름들이 왔다 갔다 바뀌어요. 그리고 이름이 2개 있는 아내도 있고, 그래서 족보가 또 6개가 나오는데 6개 족보 중에 중첩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그래서 이거 자체만 읽어가지고서는 뭐 특별한 이것만 전공으로 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전공자들도 서로 일치가 안 할 정도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다, 그 다음에 에서에게 엘리파스를 낳아줬고, 엘리파스 어디 들어봤죠? 욥기에 나오는 그 욥의 친구들 이름 중에 또 하나 나와요. 그 사람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이름이 같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쉐맛은 루엘을 낳았는데, 루엘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잘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름 중에, 장인도 이름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루엘이에요. 모세의 장인 이름이에요. 그게 모세의 장인인가 아닌가? 그건 모르죠 우리는. 그냥 이름만 나왔으니까. 아홀리바마는 여우시와 야알람과 코라를 낳았더라. 코라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시편에 나오죠. 코라의 시. 이들은 근데 그 인물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마리아도 4명이 나오고요. 이름이 다 그냥 나오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이 마리아인가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부러 우리가 그렇게 뭐 알려고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심지어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냐, 요한의 동생 야고보 사도냐, 그거 가지고도 학자들이 또 막 논쟁을 벌려요. 근데 논쟁 벌일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문맥으로 봐서는 사도행전 15장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 회의를 주재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맞는 것 같고, 야고보, 그다음에 유다서, 그다음에 히브리서, 그다음에 야고보 다음에 뭐가 나와 있죠? 유다가 나와 있죠. 그 기록, 성경 기록에 보면 야고보, 베드로, 유다인가요? 하여간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 순서로 봤을 때에는 아마 야고보서 저자는 사도 같아요. 그래서 그게 사도행전 12장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는 경우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걸 가지고 성경 막 주석을 막 몇십 페이지씩 쓰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초점을 흐리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일일이. 거기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거라고 제가 아까도 읽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쭉 읽어 나갑니다. 6절. 그리고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아들들과 자기 딸들과 자기 집의 모든 인물들과 자기 가축들과 자신의 모든 짐승들과 가나안 지역 가운데서 얻었던 자신의 모든 재물을 이끌고 자기 형제 야곱의 얼굴로부터 떨어진 지방으로 들어갔더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제 성별되었네요. 둘은 이제 분리됐습니다. 함께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크게 분쟁 없이 갈등 없이 이제 일단 갈라섰습니다. 이는 그들의 재물들이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있는 정도보다 더 많았기 때문이라. 둘 다 목축을 하니까 이 풀밭이 모자라 가지고 같은 지역에 있어 가지고는 안 되니까, 지난번에도 아브라함과 롯의 그 목동들이 싸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제 헤어진 거죠. 서로 각자가 자기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들의 가축들로 인하여 그들이 타국인으로 있던 지역이 그들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이와 같이 에서는 세일산 속에 거하였는데 에서는 에돔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1절서부터 8절까지 간략하게 요약하면 에서는 겉보기에는 매력적이나, 그렇죠, 정말 모든 면에서 외모적으로 보면 사울이 다윗보다 멋진 것처럼 멋진데, 속으로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던 에서는 속되다 그랬죠. 영적인 면에는 관심이 없어요. 인생의 깊은 의미가 담긴 일들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뭐 사색하고 묵상하고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사냥하고 그냥 이렇게 먹고 마시고 노는 걸 좋아하지. 반면 야곱은 이 중요한 일들을 깊이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했죠. 야곱은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죠. 이 두 형제는 결국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네요. 분리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서부터 43절 가는데 중간에 한번
우리가 멈춰야 돼요. 16절에서.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은 이 뭐라 그러나요? 저 문단 나누기가 있죠. 예, 거기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 읽다 보면은 문단 나누기 표 나온 거 아시죠? 예, 그 문단 나누기 표. 그러니까 17장 앞에 16절 17장에서부터 다시 문단 나누기가 시작이 되니까 우선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시만 봐. 13절까지 먼저 봐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14절서부터. 자, 9절. 그리고 이들이 세일산 속에 있는 에돔족들의 조상 에서의 세대들이라. 이것들이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들이니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파즈요, 에서의 아내 바쉐맛의 아들은 루엘이요, 엘리파즈의 아들들은 테만과 오말과 스포와 가탐과 크나즈라. 얼핏 눈에 띄는 이름 하나 테만이 눈에 띄는데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테만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이 지명 이름이기도 하고 사람 이름, 족속 이름이기도 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박국서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여정, 예수님께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경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는 입성 통로하고 똑같거든요. 거기에 지명 중에 하나 테만에서부터 오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것도 기억 테만. 그 다음에 12절. 그리고 팀나는 에서의 아들 엘리파스의 첩이었는데 그녀가 엘리파스에게 아말렉을 낳아주었더라. 아말렉 또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죠. 전쟁하는데 아말렉이 하도 강력하게 반대했죠. 그래서 성경에서 육신의 대명사, 육신적 민족인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계속 방해꾼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이들을 아주 그냥 뭐라 그러나 멸족, 아주 씨를 말리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절대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러 갔는데 전쟁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할 때 누굽니까? 아론하고 또 한 사람 그 제사장 보조자 하나 있었어요. 둘이서 모세를 갖다가 이렇게 옆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고 들어 올려요. 그럼 이게 기도하는 자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있을 때 이쪽에 한쪽 팔 아론이 잡고 또 그 보조하는 사람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잡어. 그러면 이러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이 들어가지고 팔이 점점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래서 도저히 이 사람들도 하루 종일 이거 붙들고 있어야 되니까 전쟁에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를 바위에다 앉혔어요. 앉히고 이제 들으니까 좀 힘이 들 나가. 그래서 계속해서 붙들어가지고 기도가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승리했었죠. 그래서 이 아말렉은 성경에서 하여간 육신을 상징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마 그래도 많이 인식이 돼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말렉 어디까지 했나? 10 몇 절인가요? 12절이니까 예. 그다음에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다음으로 루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나핫과 제라와 샴마흐와 밑자라.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세맛의 아들들이었더라. 14절부터 이제 다음으로 지브온의 딸이요 아나의 딸로서 에서의 아내인 아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였으니 그녀가 에서에게 여우시와 야알람과 코라를 낳아주었더라.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 중에서 족장들이었으니 이 족장이 영어로는 듀크라 그러는데요. 이 듀크라고 하는 말은 서양 사람들의 그 귀족 있어요. 서양 사람들의 그 귀족에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제일 높은 사람이 공작이에요. 그다음에 후작, 그다음에 백작, 그다음에 자작, 그다음에 남작 이렇게 해서 5개의 귀족의 그래서 제일 높은 사람이 공작이거든요. 근데 듀크란 말이 영어로 공작이라고 번역 우리말로. 그러니까 상당히 아주 이제 어느 정도 세력을 갖춘 그런 족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족장이라고 썼어요. 에서의 첫째 생인 엘리파즈의 아들들은 족장 테만, 족장 오말, 족장 스포, 족장 크나즈, 족장 코라, 족장 가탐, 족장 아말렉이라. 이들은 에돔 지역 가운데 있는 엘리파즈에게서 나온 족장들이라. 이들은 아다의 아들들이었더라. 17절서부터 다음으로 이들은 에서의 아들인 루엘의 아들들이라. 족장 나핫, 족장 제라, 족장 삼마흐, 족장 밑자라. 이들은 에돔 지역 가운데 있는 루엘에게서 나온 족장들이며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세맛의 아들들이라. 다음으로 18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홀리바마의 아들들이니 족장 여우시, 족장 얄람, 족장 코라라. 이들은 아나의 딸이자 에서의 아내인 아홀리바마에게서 나온 족장들이었더라. 이들은 에돔인
에서의 아들들이며 이들은 그들의 족장들이라. 20절 이들은 호리족 세일의 아들들이니. 자, 여기서 이제 호리족이 등장했는데 호리족은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족속으로 여러분 아시는 거인족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서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했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거인족이었는데 그 거인족 중에는 뭐 아나킴도 있고 뭐 오민 이름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 호리도 그 같은 계통의 족속이니까 출신 성분은 별로 안 좋아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타락한 천사들의 후손 중에 하나인 이 호리족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에돔, 호리, 테만 여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재림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곱의 곤란한 공경의 시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환란이라죠. 7년 환란과 연관이 돼 있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돼 있고 아마겟돈도 이 지역이에요. 같은 지역이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적그리스도와 관련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돼 있고 마지막 시대와도 관련된 지명 인명들이 이게 다 지금.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막 나중에 예언서나 이런 것과 매치시키면은 예언과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20절 호리족 세일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그 지역에 거주하였더라. 로탄과 쇼발과 디본과 아나와 디숑과 에젤과 디샨이라. 이들은 에돔 지역 가운데 있는 세일의 자식들로서 호리족들의 족장들이라. 다음으로 로탄의 자식들은 호리와 헤맘이었는데 로탄의 누이는 팀나였더라. 다음으로 이들은 쇼발의 자식들이었으니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셰포와 오남이라. 다음으로 이들은 지브온의 자식들이니 아자와 아나 둘이라. 이자는 그가 자기 아버지 지브온의 나귀들을 먹일 때 광야 가운데에서 노새들을 발견한 그 아나였더라. 이게 또 24절에 와서 사람들이 이게 뭔 또 뚱딴지 같은 소리냐. 갑자기 족보 나오다가 노새 찾은 얘기는 왜 나왔냐. 여태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뭐 추측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봐. 아, 설마 하나님께서 무슨 갑자기 노새 찾는 얘기를 왜 했겠어? 그럼 뭔데?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를 한번 연구해 보자고. 이게 뭐 발음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막 그러더니 그래서 히브리어 연구 조심하라 그랬죠. 말씀 변개에 사용된다고. 한참 연구하더니 이거 온천이네, 온천. 그 개역 성경이고 뭐고 킹제임 성경을 제외한 데서는 다 온천으로 바꿔버렸어요. 좋은데 너 온천은 왜 나와? 근데 또 족보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노새 발견한 얘기를 하나님이 뭐 뚱딴지 같이 썼을 리가 없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게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7장에 가나안 땅을 건너갈 때 예수가 아니 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대신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잖아요. 선두주자로 해서. 근데 그걸 예수라고 써놨어. 사도행전에서. 야, 이 성경 번역 왜 킹제임 성경이 이 모양이지?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걸 여호수아로 썼어. 근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예수라고 성령님께서 인용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라. 이게 무슨 예수님이 물건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룩한 것이 뭐야? Holy thing. 무식해. 그렇죠? Holy one. 거룩한 분, 거룩한 이. 킹제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해는 안 돼. 왜 갑자기 마리아의 뱃속에서 나오는 거룩한 것이라 그랬을까? 왜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쓰신 걸 어떡하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일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근데 나중에 뒤에 가니까 히브리서 10장 6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들이 나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몸 하나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몸, body. 그러니까 마리아 뱃속에 있는 거는 몸이야. 하나님 아들이신 분은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거야. 이 몸을 사용해서 이 땅에서 인간이 되시는 거야.
그 마리아 뱃속에 있는 거는 홀리 띵이지 홀리 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는 안 되지만 이런 게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이 노새는 온천이 낫지. 온천이라고 온천은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이상하죠. 읽으면서 뭐 갑자기 노새 얘기가 나와. 지금도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성경에 가다 보면 사무엘 상에 가다 보니까 노새 찾는 사람이 또 한 명 나타나. 그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이 잃어버린 노새를 찾으러 떠나는 나오는데 요 노새 찾는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와 연관이 있어. 그래서 야 요것도 뭔가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면 뭔가 단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노새 찾는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하고 환란 때하고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날들과 뭔가 연관이 있나 보다 정도까지만 지금 알죠. 아니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베드로도 야 바울이 뭐라 그러는데 난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더라. 근데 그거 함부로 풀면 큰일 나고 멸망당하니까 그냥 모르는 채로 놔둬라. 이렇게 성경에 썼는데 그러니까 막 마음대로 억지로 풀지 말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일단 놔둬야지. 그러면서 신기하다. 노새들을 발견한 그 아나였더라. 25절 다음으로 이들은 아나의 자식들이었으니 디션이요 아나의 딸인 아홀리바마라. 그리고 이들은 디션의 자식들이니 햄단과 에슈반과 이드란과 크란이라. 이들은 에젤의 자식들이니 빌한과 자완과 아칸이라. 아칸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나중에 보면 그 유명한 바빌론제 금덩어리가 그냥 탐나가지고 이거 훔쳤던 사람 이름이잖아요. 이들은 디샨의 자식들이니 우즈와 아란이라. 여기 보시면 28절에 보시면 우즈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우즈가 뭐죠? 여기 사람 이름이지만 지명으로 나오죠. 그렇죠. 욥의 고향이죠. 욥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사해 밑에 욥의 고향이고 거기가 에돔 땅에 있어요. 우즈. 근데 요즘에 난 잘 모르겠는데 이 마법사의 고향이 오즈라면서요. 오즈. 뭐 오즈의 마법사 그래가지고 미국의 타락을 목사가 이렇게 지적하면서 예전에는 우즈 그러면 욥의 고향이요. 오즈 그러면 몰라요. 그랬는데 지금은 거꾸로잖아요. 우즈 그러면 몰라요. 오즈 마법사의 고향이요. 몇십 년 사이에 미국의 영성이 어린아이의 입에서 오즈는 아는데 우즈는 모르고 옛날 어린애들은 성경을 집에서 맨날 읽었기 때문에 우즈 그러면 욥의 고향이잖아요 이러고 답을 잘했대는데 지금은 상징성 있게 보여주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는 우즈를 알지 오즈는 모르는데 마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해가 또 오즈를 그렇게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답니다. 아마 이태리에 찾으면 오즈 나올 거예요. 우즈도 나오긴 나와요. 자 29절 이들은 호리 족들에서 나온 족장들이니 족장 로탄, 족장 쇼발, 족장 지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션, 족장 에젤, 족장 디샨이라. 이들은 세일 지역 가운데 있는 그들의 족장들 사이에서 곧 호리에서 나온 족장들이라. 정말 셀 수 없이 계속해서 지금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31절 그런즉 아직 어떤 왕도 이스라엘 자녀들을 통치하기 전에 이들은 에돔 지역 가운데 통치하던 왕들이라. 그러니까 왕 킹덤도 소위 말하면 이 에돔 족속들이 먼저 세웠어요. 그래서 이들 왕들이 먼저 다스렸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은 뒤에 왕이 제도가 도입이 됐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왕을 세우라는 말을 안 하셨죠. 처음에는 필요 없다 그랬죠. 왜? 하나님이 왕이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왕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이 좋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들을 인도하고 계시면 따라가면 되는데 믿음이 약할 때는 저쪽에서 전쟁하는데 상대방은 흰말을 타고 막 왕이 앞서서 진두지휘를 하면서 쫙 지휘를 하고 나폴레옹이 막 나가듯이 그렇게 오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왕이 없이 나가질 못하잖아요. 그냥 막 벽게 메고 언약게 메고 막 그러다 나중에 도저히 안 되니까 사무엘에게 소위 말하면 그들의 제사장이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이면서 또 초대 제사장인 사무엘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제발 하나님께 가가지고 우리 왕 눈에 보이는 왕 좀 하나 좀 어떻게 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신명기에다 미리 써놨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거든 왜 그럴까? 중간에 믿음이 떨어져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말고 그냥 보이는 왕으로 좀 주세요 하고 하는 날이 올 텐데 그러면 이런 왕을 세워라 하면서 또 왕을 세우는 조건까지 미리 다 달아놨어요. 그죠? 참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이렇게 예비도 해놓으시고 그러신 분이시네요. 자, 그래서 32절 그리고 부월의 아들 베엘라가 부월의 아들 베엘라 이것도 발람하고 이름이 비슷한데 발람에게 돈 주고 빨리 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어떻게 저주하라고 그 복비라 그러죠. 점치는 점값을 준 사람 이름이 여기 나온 부월이에요. 그래서 부월의 아들 베엘라가 에돔에서 통치하였는데 그의 이름의 도시는 딘하바였더라. 이후에 벨라가 죽자 보스라에서 온 제라의 아들 요밥. 자, 보스라도 아까 얘기했던 테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여정 중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이 보스라는 천년왕국 때 지옥불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랬죠. 성경에 보면 지옥이 나옵니다. 지옥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시대에 지구의 딱 정가운데 중심지에 있는 타오르는 불덩어리가 거기에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땅의 더 낮은 부분이라고 성경에 써 있고요. 그게 이제 지옥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셨죠. 네. 그 다음에 지옥불이라고 돼 있어요. 지옥불. 그건 뭐냐면 천년왕국 때에는 지옥이 지상에 있어요. 이게 올라와요. 지상으로 올라와서 지상에서 그냥 불호수가 펄펄펄펄 불못이 끓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죄를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눈에 보이고 거룩하신 왕이 다스리는데 그때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눈이 죄를 지면 몸체 다 지옥불로 던져지는 것보다 눈알을 뽑으라 그랬죠. 어른 손이 죄를 지면 그냥 손 잘라. 그리고 불구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낫지 몸 전체가 지옥불로 던져지면 얼마나 비참하겠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직접 예수님이 통치해서 형벌이 뭐 감옥 20년, 감옥 10년이 아니야. 지옥불 그냥 던져지는 거야. 그냥 누구예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람처럼 용광로에다가 그냥 집어 던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지옥불. 그런데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요 지옥불이 어느 장소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한 곳에 불호수, lake of fire, 어떤 데는 불못, 우리말로는 못이라고 하죠. 불못 또는 우리 성경에는 불호수로 되어 있을 거예요. 불호수라고 하는 곳은 이제 영원한 지옥. 지금 현재 있는 지옥은 임시 지옥. 그렇죠? 땅 위에 있는 것도 임시 지옥이죠. 천년 왕국 동안에 천년 동안만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천년 왕국 동안에 있는 지옥불의 장소예요. 딱 졸릴 때쯤 울렸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 갑자기. 지옥 불이 놓이게 될 장소가 바로 이 보스랍니다. 지옥 얘기를 하니까 정신 차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밥. 이 요밥이 욥이 아니냐 하고 하는 학자들의 얘기가 많아요. 추정은 가능합니다. 발언이고 모두 여러 가지로 봐서. 그러나 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요밥이 죽자 테만인 지역의 후샴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욥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여러 개 나오기 때문에 욥기로 추정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후샴이 죽자 부다스의 아들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는데 그는 모압의 들에 있는 미디안을 쳤더라. 그리고 그의 도시의 이름은 아윗이었더라. 그리고 하닷이 죽자 마스레카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삼나가 죽자 강가에 있는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사울이 죽자 악볼의 아들 마할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악볼의 아들 마할하난이 죽자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도시의 이름은 파우였으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베자합의 딸이요 마트렛의 딸인 무헤다발이었더라. 다음으로 이들은 그들의 가족들대로 그들의 거처들에 따라 그들의 이름들별로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들이니 족장 팀나흐,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아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피논, 족장 크나스, 족장 테만, 족장 밉잘,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이라. 에돔의 족장들인 이들은 그들 소유의 지역 가운데 있는 그들의 거주지에 따른 것이라. 에돔은 에돔족들의 조상 에서라. 하나님께서 짤막하게 이렇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지루하고 길지만 짤막하게 이렇게 해 놓으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기록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1차적으로 하여간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한마디로 뭐예요? 역사예요. 그대로 사실이에요. 이게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성경을 세상 사람들은 첫째, 성경 읽을 때 조심해라. 과학책이 아니니까 과학적인 오류가 나오더라도 놀라지 말라 하면서 그럴싸하게 얘기하는데 과학적 오류가 여기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쓴 논문에는 오류가 아주 엄청 많아요.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증명이 되었어요. 과학자들이 성경에 틀려서 자기 주장을 했다가 반대로 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과학자들이 했어요. 물질의 영원성을 주장했어요. 물질의 영원성. 물질은 영원부터 있었다는 거야. 말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는 물질의 영원성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 우주는 시작점이 있었고 마지막 종말이 있다. 그걸 자기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면 그 이 무슨 법칙이라 그래요. 물리 법칙. 어? 예? 아, 그 왜 그 죄법이라 그래 가지고 이 무질서가 증가하는 엔트로피. 엔트로피 법칙. 이런 걸로 통해서 지구의 시작이 있었고 우주의 시작이 있고 우주의 끝이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정설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성경에 뭐 시작이 있고 야 이거 우습다. 왜? 물질은 영원하다고 그렇게 가르쳐. 그게 진리인 것 과학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발견이 돼요. 뭐 공기에 무게가 있다고? 헤이 웃겨. 그런데 성경에 공기에 무게가 있다 그랬어. 그럴 리가. 그 나중에 보니까 공기에 무게를 잴 수 있어 지금. 그 정도로 공기가 무게에 있다는 걸 알죠. 그래서 뭐가 산소가 뭐보다 무거우니까 뭐 저 연탄가스가 밑으로 가라앉으니까 뭐 어쩌라 저쩌라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셀 수 없이 예전에는 빛이 가는 길을 내가 어찌 알겠느냐 욥기에는 빛에 무슨 길이 있어? 왜? 과학자들이 한때는 빛은 입자라 그랬어요. 입자. 근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빛이 파동이야. 길이 있어. 파동. 그래서 지금 와서는 이 성경에 쓴 얘기가 이거 맞네. 이렇게 과학자들이 엉터리로 얘기했다가 성경이 바로잡은 게 책으로 한 권이에요. 아주 적게 써도. 그러니까 전혀 위축될 게 없고 오히려 이 성경에 있는 얘기는 일단 하나님이 쓴 말씀이기 때문에 맞다고 넘어갑니다. 그것도 역사책이에요. 뭘 뒤져가지고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다, 뭐가 있었다 하는데 나중에 발견해 보면은 역사적으로 뭐 발굴되고 고고학적 발굴하면 다 성경에 나온 얘기가 그대로 다 맞습니다. 그것도 그냥 자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관심이 없어서 한두 개 읽어보고 아예 맞네 하고 그냥 안 봐요. 그 언제 뭐 재밌는 분들은 보면 좋죠. 야 이런 게 그 과학적인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읽으시면 좋아요. 헨리 모리스가 쓴 성경과 과학이라는 책도 있고 하여간 뭐 말도 없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 얘기를 하냐? 서양 문화는요. 서양 문화는 소위 말하는 헬레니즘, 그 그리스의 문명과 그다음에 헤브라이즘, 이 기독교 문명, 다시 말해서 유대교와 기독교, 유대 기독교라 그러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성경은 아시다시피 역사책입니다. 사실 그대로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 문명의 경우에는 그리스의 경우에는 뭐 이 대북격인 소크라테스도 책을 쓴 적이 없어요. 기록을 안 해놨어. 그냥 말로만 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걸 그 뭐라 그래 말빨이 좋고 사람들 속이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예? 소피스트. 아 여기 기억 잘하시는 분이 있네. 소피스트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을 말로 홀려가지고 막 저 요즘으로 치면 그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역사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다 기록된 그대로 역사책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라 그랬죠. 예. 나중에 이제 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성경의 역사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하고 달라요. 헬라 철학은 그냥 전술되어 가지고 온 걸 갖다 나중에 막 엮어서 만들고 막 이래서 일단 정확성이 떨어져요. 성경은 정확성이 아주 엄격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무리를 좀 짓는데 뭘 교재를 보시면서 9절에서 43절은 아까 우리가 쭉 읽었어요. 지금까지 에서의 후손인데 성경의 기록 방식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는 바 어떤 기록 방식이냐, 조연들이 먼저 기록되고,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나중에 천천히 자세하게 요셉은 기록하고 조연급에 해당하는 에돔은 짧게 그냥 하나님께서 처리하고, 앞서서도 마찬가지죠. 이스마엘은 짧게 한 대여섯 줄 기록하고 그다음에 이삭 얘기가 쫙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나오는데, 그렇죠? 첫 번째 사람 빼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연이 하나님의 관심이죠. 그러나 대조를 하기 위해서 조연도 언급은 해놓는 것이죠. 그래서 조연들이 먼저 기록되고 난 사라진 다음 주인공이 자세히 다루어집니다.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보게 될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었고요. 묵상을 위한 메시지로 가면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여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에서에 대해서 성경에서 코멘트를 해놨어요. 에서는 속된 자, 속된 인물, 자를 인물로, 우리 성경에는 인물로 번역했는데요. 속된 인물이라고 불린다. 속된 인물. 세속적이라 이거죠. 그죠? 오늘날은 신성모독 불경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프로페인이, 그러니까 오늘날의 신성모독 불경 이런 의미보다는 옛날에는 세상적, 속되다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에서는 세속적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고 눈에 보이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에만. 안 보이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분과의 인격적 만남도 없다는 뜻입니다. 참된 인생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분을 최우선에 두는 자세가 있게 마련입니다. 자, 몇 가지 더 참조하시면, 이제 첫째 여기 보시면 눈에 보이는 것, 소위 말하면 안 보이는 것에,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고 일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과 영원한 것에 관심이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눈에 보이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육신적인 사람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것, 영원한 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라서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반면에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건 금방 사라져 버릴 거니까, 없어져 버릴 거니까,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노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일시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존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아마 밥 존스 시니어라고 하는 아주 미국의 건전한 감리교 목사가 설교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설교 제목에 보면 여기 나오죠. 네. 그 영원의 재단에 일시의 제물을 바치지 말라. 뭐 이런 그런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과의 대조를 얘기하면서 어떤 게 우리의 관심을 끌어야 되는가, 바로 그것이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상급도 마련해 놓으시고 이 유업도 마련해 놓으시고 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베드로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넘치는 자비를 따라 우리를 다시 낳으시오. 우리가 거듭난 것은 그분의 자비를 따라 낳으셨다 그랬어요. 생명력 넘치는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우리의 소망이 바로 그런 소망이죠. 썩을 수 없고 더럽혀지지 않으며 쇠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마련된 유산에 이르게 하셨나니. 예. 부모님으로부터 유산 못 받으신 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유산을 받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어떤 유산인가? 썩을 수 없고 더럽혀지지 않으며 쇠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마련된 유산에 이렇게 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아까 우리 찾아봤던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속적인 사람으로서 에서를 언급했어요. 히브리서 12장 보시면은요. 1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1절까지가 징계, 하나님의 징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징계, 훈련을 통해서 이제 점점 빚어져서 완성되어 가는데, 그래서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결론으로 12절, 그러므로 아래로 처진 손과 나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고난당한다고 해서 축 처지지 말고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너희 발을 위하여 행로들을 곧게 하라. 똑바로 자세 바로 잡고, 이는 절뚝거리는 발이 길 밖으로 향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그것이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 하는데 이쪽으로 갔다 삐뚤삐뚤 막 쩔뚝쩔뚝이 아니라 곧바르게 주님을 바르게 따르라 이 말이죠. 14절,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중요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여기 끝에 보면은 화평과, 어떤 사람도 그것들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만날 자격의 두 가지가 있는데 화평과 거룩함.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부지런히 돌아보라. 이는 어떤 쓴 뿌리도 솟아나서 너희를 괴롭히지 않게 하려 함이요, 그것으로 많은 이들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쓴 뿌리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불평하는 마음이 막 생기고 이러면은요, 혼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더럽혀진다고 성경에 있었어요. 그렇죠? 누가 한 사람이 불평하고 짜증내면은 그 사람만 한 게 아니라 전체 분위기가 싹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그죠? 예. 16절, 어떤 음행하는 자나 에서와 같이 혹 속된 인물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기 에서에 대해서는 속된 인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금방 평가를 했는데, 음행하는 자는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에서를 갖다가 음행하는 자하고 같이 동격으로 보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or 여기서 어떤 음행하는 자나 우리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또 다른 번역은 어떤 음행하는 자 혹 에서와 같이, 그래서 동격으로 취급할 수 있어서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하는데, 이것도 100% 그렇게 할 수만은 있는 건 아니고, 또 어떤 분은 이거 혹시 루벤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한 책도 있더라고요. 루벤이 아비 침상에 올라갔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첩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하여간 우리는 그것도 답은 정하지 말고 두 개의 가능성이 있다고 놓고,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에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에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여기 나와 있죠. 어떤 음행한 자나 에서와 같이 속된 인물이 없게 하리라. 그는 음식 한 입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았느니라. 장자권은 엄청나게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언약인데, 이거를 눈에 보이는 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다. 얼마나 속된 자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17절,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는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을 때, 나중에 아차 내가 이거 중요한 건데 장자권 놓쳤네 이러고 해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죠. 그가 거절당하였음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니, 그가 눈물들을 흘리며 애절하게 그것을 구하였음에도, 셋째 하늘에 가가지고 주님 앞에서 아이고 주님, 아이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 말이죠. 그는 회개할 여지를 전혀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신약성서에서 에서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우리 넘어가셔서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우리가 뭐에 대해서 썼냐면 에서의 성격 있죠. 에서의 성격의 특징을 보면 아이고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일시적 욕심을 먼저 구하는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표현이 거기 25장 19절 32절에서 나오고요. 자, 첫 번째는 그에게는 씨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그는 팥죽 한 그릇에 콩죽인지 팥죽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메시아와의 관계를 거부한 셈입니다. 장자권은 메시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에덴에서의 선악과 이래로
최고로 비싼 식사였다. 에덴에서는 생명을 갖다가 바쳤잖아요. 사과는 아니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하나 먹는데 생명을 갖다 바쳤는데 여기는 장자권을 바치고 죽 한 그릇 얻어 먹었는데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는 믿음이 아닌 보는 것으로 걸었습니다. 자, 욕심, 탐욕은 우상숭배라 그랬는데 이 욕심은 우상숭배인데요. 욕심을 먼저 구했다 그랬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걸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가나안 여인을 보고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걷는다 그랬죠.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not by sight, but by faith. 영어로는 세 단어씩 되죠. 우리도 보이는 것으로 아니고 그다음에 믿음으로.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죄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근거에서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하면 영적인 판단이 되는 것이고 외부에서 오는 자극, 눈에서 보이는 것부터 혼으로 전달돼서 내 감정이 움직여서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취하면 그건 육신적인 행동이고 어디서부터 나의 행동,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가 아닌가. 아, 하나님 말씀이 맞는 말이네. 아, 그러면 내가 이거를 조금 힘들지만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행동해야 하는 거하고 뭔가가 눈에 확 자극했어. 근데 이게 뭐예요? 쏠리기 전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 금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네 이거. 그래서 차단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먹지 말라 그래.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맛있게 생겼는데 멋진데 그러더니 갑자기 먹어야지 하고 먹어버리는데 얼마나 쉽게 그 순서만 바꾸면 돼요. 영, 혼, 몸으로 움직이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바깥으로 몸, 혼, 영으로 결정. 영은 그때는 작동도 안 하지. 몸, 혼 거기서 결정돼 버리면 육신적인 거고. 요 내용으로 우리가 지금 3권의 책을 준비 중인데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 육신적인 사람이냐, 칸이 그죠? 카널이냐 아니면 스피리추얼이냐.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본성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 그다음에 영적인 사람.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최고 수준의 삶인데 최저 수준의 삶을 살 거냐? 이건 아니죠. 우리는 왜 이거 거듭났으니까. 그다음에 중간 수준의 삶을 살 거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 뭐 하늘나라 가면 되지 그냥 적당히 살자. 여러분 이제 가운데 있는 거고 아니야. 주님 뜻대로 가야지 하고 영적인 수준으로 가면 최고 수준의 삶을 살고. 그래서 요 권당 200페이지씩 아주 자세하게 성경적으로 치밀하게 설명을 했는데 피터 라크만 박사가 성화의 최고의 책이라고 추천을 했어요. 오래전에 읽고 오래전에 다 공부도 했는데 녹음도 다 돼 있어요. 제가 영어로 읽어가면서 또 이 목회자들하고 다 읽어가지고 해놨는데 하여간 뒤늦게라도 책으로 꼭 출간을 해서 여러분들도 하여간 두고 우리뿐만 아니라 하여간 유익이 될 것 같아서 만드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보이는 것 아니고. 자, 다시 돌아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1번 아브라함은 죽은 자였음에도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리브가 역시 죽은 상태였지만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세 번째, 에서 또한 같은 약속을 받았는데 만약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그는 자신이 자식 없이 죽을 수는 없을 것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자식이 후손이 있었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아직 말씀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눈에 보이는 이방 여인을 취했죠. 셋째로 뒤로 보시면 그는 부모님의 권위를 무시한 채 뒷부분에 있죠. 넘기시면 그 프린트물의 뒷부분에
그는 부모님의 권위를 무시한 채 그분들의 뜻을 거스릅니다. 이게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아주 잘못된 길로 결정적으로 들어섰죠. 우리가 금방 읽었던 데 나오죠. 그는 회개도 않고 복을 구했습니다. 히브리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데 나왔죠. 그가 우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고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울었으면 당연히 회개하고 제대로 된 회개를 했겠죠. 제일 그럴싸하게 보였던 사람이 가롯 유다죠. 그렇죠. 가롯 유다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회개하는 것처럼 후회하는 것처럼 하면서 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원했던 것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후회였지 자기 죄로 인한 회개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가서 목을 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올바른 회개와 그렇지 않은 그런 거짓된 회개에 대한 구분이 고린도 후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는 자기가 보기에 심판받아 마땅한 만큼 심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쓴뿌리를 지녔습니다. 아니 야곱 이놈이 날 속여가지고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놈을 왜 벌을 안 주시고 왜 저렇게 자꾸 복을 주시는 거야. 그렇게 해서 쓴뿌리가 생겼죠. 원망을 하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럴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나는 되는 일이 없는데 저 친구 그냥 교회 와서 설렁설렁 밥만 먹고 가는데 왜 이렇게 잘 풀리는 거야. 어떠세요? 그런 불평하는 사람 주변에 보면 있습니다. 다섯 번째 1번 그가 큰 쓴뿌리를 갖게 된 것은 야곱이 그에게서 훔쳤는데도 벌을 받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자기가 보니까 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벌 안 줬다. 이 쓴뿌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졌습니다. 혼자만이 아니고 소위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영향을 입게 됐다. 쓴뿌리. 그래서 성경에서 영적인 우리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제거되고 없애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쓴뿌리겠죠. 뒤에 보면 나중에 민수기 성경 구절은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넘어갈 때 부탁을 하잖아요. 내가 너희 지나가면서 조금이라도 뭐 손대면 다 보상하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우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통로 좀 허락해달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그걸 거부하고 괴롭히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쓴뿌리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복수하고 싶다, 미움 막 이런 것들은 뭐냐면 속에 쓴뿌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겠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 그래서 에서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많고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봐서 우리가 얻을 것은 얻고 고칠 것은 고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